기도만큼 신앙인들에게 친숙하면서 미지의 성질을 지닌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는데요. 기도만큼 육하 원칙을 따져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것이라는 걸 빼놓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답을 하기 위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의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독자들을 기도의 세계로 초대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가라면 누구나 자신의 책에 세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또한 낯선 기도의 세계를 한참 걷다 보면 기도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새삼스레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의 기도의 세계입니다. 저자는 기도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삼위일체론, 창조론, 그리스도론, 마리아론 등 그리스도교 신앙의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기도를 바라보며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황이나 직분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감사기도, 청원기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는 이 책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영성가이자 작가입니다. 내과 의사이면서 현대의 신비가로 알려져 있고 신학과 영성, 신비와 성은에 관해 6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인 발타사르와 영적 교류를 하면서 그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그 밖에도 여러 신학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했는데요. 슈파이어와 교류한 신학자들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신학적으로 완벽한 체계를 보이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하느님과 나누는 모든 대화는 사실 당혹스럽다. 그것을 더 깊이 알아들으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일은 당연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묻지 않으신다. 아담은 단순히 하느님 앞에서 산다. 그분을 믿고 행복을 누리며 산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의도에 일치한다. 하느님께서 온갖 것을 다스려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이에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그가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행한 것은 자명하다. 오 하느님, 제가 어떻게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지 않는다. 인간이 죄를 지은 뒤에 하느님께서 그에게 물으신다. 너 어디 있느냐? 이때부터 비로소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이로써 오늘날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시작된다. 기도는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발판이 되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며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이들에게 다시 그분께 다가갈 마음을 불러일으켜준다. 지친 영혼과 내 모든 눈물 주님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이 내게 내민 그 손이 내 영혼을 살리시네. 내게 넘치는 마음의 평안 주님께서 주셨네. 주의 사랑이 자비한 그 손이 내 영혼을 이끄시네. 나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 내 삶 속에 희망의 씨앗이 되고 나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 바람결에 날려 아름다운 꿈이 되네. 내게 넘치는 마음의 평안 주님께서 주셨네. 주의 사랑이 자비한 그 손이 내 영혼을 이끄시네. 나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 내 삶 속에 희망의 씨앗이 되고 나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 바람결에 날려 아름다운 꿈이 되네. 주의 사랑이 따뜻하게 나를 감싸 주께서 주신 모든 꿈이 피어나게 하시네. 나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 내 삶 속에 희망의 씨앗이 되고 나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 바람결에 날려 아름다운 꿈이 되네. 나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 바람결에 날려 아름다운 꿈이 되네. 부활 찬송에서 죄를 복된 탓이라고 부르듯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허투루 흘러가거나 하찮은 때가 없이 모두 다 하느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책이 전하는 성모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도하는 이의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사는 느닷없이 나타난다. 마리아는 천사가 오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자기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역시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천사가 왔으니 때가 왔음이 분명해진다. 세상 만물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듯하다. 마리아 안에는 자신이 요구할 만한 공간이 더 이상 없는 듯하다. 그곳은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공간이 되고 천사는 그곳으로 그분의 충만함을 가져온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냉철함과 기쁨, 일상의 세계와 하느님의 세계가 마리아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성한다. 마리아가 말해야 하는 자연적인 것과 그녀가 말해도 되는 초자연적인 것, 이 둘은 하느님께서 그녀의 삶 속에 두셨고 이제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이 된다. 마리아의 자연적 삶과 초자연적 삶은 이제 성숙해졌다. 그녀의 응답은 이러한 성숙함에서 나온 응답이다. 책을 읽으며 오래도록 머문 구절이 있습니다. 사제가 직접 바치는 기도에서 그리스도 추종이 표현된다. 그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쳤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애쓴다면 그가 행하는 가장 좋은 것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사셨듯이 사제는 자기도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사제로 살아가며 자의로든 타의로든 참으로 많은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매일의 미사성잔에서 바치는 기도문들을 필두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성무일도가 있습니다. 또 저의 개인적인 소망들을 담아서 바치는 기도들과 교우들께서 지향을 청한 기도들이 있고 세상과 교회를 염두에 두고 바치는 기도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성호를 그으며 제가 지내게 될 하루를 하나의 기도로 담아낼 때도 있고 지금 원고를 쓰는 이 순간처럼 중대한 일을 진행하며 그 중대한 일에 담긴 지향이 저 개인을 위한 지향에 머물지 않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지향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하나의 기도로 담아낼 때도 있습니다. 묵주알을 굴리며 정해진 기도를 바치는 시간과 성체 앞에 조배를 하며 머무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기도를 향한 저의 열의와는 별개로 적지 않은 시간을 기도라는 행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세계를 읽으며 특히 앞서 언급한 구절을 마주하며 저는 사제로 살아가는 제가 일상 안에서 바치는 기도들을 향한 일종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바치는 기도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추종이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를 바치는 시간이나 횟수와는 상관없이 심지어 미사를 집전할 때에도 저는 제 자아의 무게를 그리스도를 향한 추종의 무게에 비해서 줄이는 데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줄이고 싶어 하지 않은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미사를 집전하거나 대표로 기도를 바칠 때 목소리가 좋다는 칭찬을 들으면 기도에 담긴 저의 진심이나 주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야 하는 강론마저도 글을 잘 쓰는 신부, 강론을 잘 하는 신부라는 소리를 듣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성무일도를 바칠 때에도 성무일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치는 기도이며 동시에 그리스도께 바치는 공식 기도임을 염두에 두며 기꺼이 바친다기보다는 사제가 매일 수행해야 하는 하나의 임무를 완수하듯 억지로 바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교우분들의 기도 지향을 두고서는 사명감보다는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었고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보다는 기도를 바쳐야 하는 저 자신을 향한 회의감을 먼저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사 전례에 관하여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미사 중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는 사제의 인사에 교우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 미사 경본이 개정되기 전에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가 아닌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답을 했었는데 이것이 달라진 이유는 교우들의 인사를 받는 주체는 사제 아무개가 아닌 사제 서품 때 사제 아무개에게 내려진 서품의 은총을 허락한 성령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제로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추종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저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가 아닌 아직도 또한 사제와 함께의 인사를 무의식적으로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결국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사셨듯이 하느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의 결정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기도를 바치는 시간이 길고 그 횟수가 잦다 하더라도 내 삶의 지향에 그리스도를 향한 추종이 온전히 담겨 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더 이상 기도라고 불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제로 살아가는 저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추종하는 삶이 전제가 되지 못하는 기도를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 원고를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적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자의 구본석이 아닌 주님이 드러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점이 많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며 저를 비롯한 우리 시대의 사제들이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는 삶에 몰입하며 기도하는 삶에 투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는 기도하기로 결심함으로써 자신이 이미 결정을 내렸음을 언젠가 알게 된다. 특정한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그의 모든 시간은 달라졌다. 온종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고 하루 일과를 실행하면서 주님에게서 결코 벗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기도가 동반되었다. 그의 하루 일과는 하느님의 영향 아래 있고 그분의 빛 안에서 진행된다. 그의 하루 일과는 오늘에 해당하지만 이를 넘어 모든 오늘에 해당한다. 그는 이 모든 오늘에 기도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삶을 전체로서 주셨으므로 그는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도 바라보고 그분께서 미치실 전체적인 영향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릴 모든 결정은 그분의 영향에 좌우된다고 여길 것이다. 지금까지 바쳤던 기도는 이제 한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선택했고 또 읽어왔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다른 기도에 이어졌다. 모든 것은 좋았고 또 옳았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기도 시간을 하느님께 바쳤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시간들은 그분께서 주신 선물로 받았다. 이제는 이 선물 안에 어떤 요구가 들어있음을 안다. 그는 자신의 삶도 자신의 기도와 일치를 이루게 하고 이렇게 결심한 것을 삶 속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말은 곧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결국 인생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진솔한 말로 빚은 우리 기도는 무엇을 담고 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늘로 향하고 하늘의 응답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로 인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투명해지고 거리낄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 변화들을 온전히 받아안고 세상으로 파견되어 주님의 자녀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님 계셨거늘 남 밖에 님 찾았었네. 님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 님과 함께 없었네. 늦게 아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 아님을 사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랜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향내음 풍기실제 나님 향기 맡고 단 한 번 님의 손길 내 마음 기쁨에 사르네. 늦게 아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 아님을 사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랜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부르고 지르는 소리 내 귀 트이시고 비추고 밝히시사 내 마음 기쁨에 사르네. 늦게 아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